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귀한 예배,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딱 만 2년 됐어요. 우리 교회 온 지. 네, 제가 5월 둘째째 왔거든요. 자, 제가 사북감리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담임 목회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고하는 게 이제 우리 반월중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참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때 우리가 모여서 처음에 무슨 찬양 부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거 반월중학교에서 부르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 한 장씩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반월중학교에서 했던 거 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회에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게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사실은 먼 거리라서 제가 모시기가 조금 죄송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흔쾌히 가겠다 와주셨습니다. 반월중학교에서 35년 목회하시고 한 7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7년 전에 지금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비결이 뭔지 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우리 박종배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김명렬 목사님과 장로를 비롯한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명렬 목사님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반월중학교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한테 여러모로 감사하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은퇴하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됐을 때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갈 길을 다 열어드리지만 김 목사님만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3년 이상 도와드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성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기한을 채우시면서 잘 후임 목사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북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다 존경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사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아요. 아멘 안 하시네? 목사 성품이 고약합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우리 김병렬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품이구나. 여기 오신 지 2년 되셨다는데 2년 동안에 물론 좋은 교인들이니까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를 안 줬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기도 생활도 조금 게을러지고 말씀 묵상도 게을러져서 될 수 있으면 말씀 전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사실 김 목사님 네 분 보고 싶었고 또 사북교회 와보고 싶어서 전화하실게 얼른 때 대답했습니다. 가겠다고. 근데 약속한 지 한 3-4개월 됐죠? 그래서 3-4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제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노마서인데, 노마서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경이 13권이 있는데 대부분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거나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만나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은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데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 교회의 유래를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그 모여온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다. 우리 성경 로마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2장 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어디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한데 10절에 보면 어디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와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도 있고요. 근데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었죠? 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9절에서는 내가 소원이 있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심정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이 지금 스페인 사바나였거든요. 그 사바나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한테 이러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다 부모님의 은혜 받지
픽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빚을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당시 14나라에서 온 250여 분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사북감리교회도 60여 년 전에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알고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또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 소박한 소망이 공부해서 용사세요. 또 군수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제 부모님들께서 좀 엄격하셔서 이해를 못하시고 신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하고 1969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복잡할 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5.16 군사혁명, 10월 유신, 삼성개헌 이런 거 하고, 또 학교 사태가 복잡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다음 학기 가보니까 장학금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서승업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박군, 왜 등록은 안 하고 이렇게 왔다 어슬렁거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장학금 줄 줄 알고 왔는데 장학금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등록금을 벌어볼까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봉투를 하나 줘요. 읽어봐. 읽어봤더니 그 사연인즉 이럽니다. 미국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있는 리정욱 목사님이 보낸 편지인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황해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6.25 전쟁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정욱 그 아들을 누이 동생과 불러놓고, 너희가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나는 교회의 장로다.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나는 못 간다. 그 대신 너는 누이 동생과 내려가서 서울에 있는 고모를 찾아가거라.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너는 남한에 내려가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피난 와서 그가 다니다가 그 당시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습니다. 지금 냉천동이죠. 시험을 딱 아버지가 유언했으니까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합격자 발표 그 당시는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교에 가면 학교 운동장에 딱 붙였습니다. 1번 김병전 합격, 5번 박종배 불합격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37번 이정욱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붙이기를 합격자는 오후 2시에 운동장에 집합하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가 2시간 집합했더니 입학 안내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다 그 당시 그 53년이니까 구호물자를 나눠주는데 미국에서는 구호물자예요. 바지도 나눠주고 상의도 나눠주고 그래요. 근데 혹시 미국은 그런 물자 이 부분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분도 다 하나씩 나눠주는데 바지 하나하고 상의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이런 쪽지 하나 나와서 쪽지가 뭔가 했더니 그 미국에 있는 어느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교회 갔더니 한국에 전쟁이 나서 항상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구호물품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깨끗이 세탁해서 가져오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남편이 미국의 동서를 횡단하는 큰 그 덤프 추력을 운전하는 운전수에 있는데 불의행 사고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옷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집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런 구호물품을 수입한다니까 기도하는데 이분이 우리 남편이 입던 옷 보내야겠다. 그리고서 그 세탁해서 갖다 주생각하니까 혹시나 하고서 그 자기 남편이 옷에다가 쪽지 쓴 게요. 혹시 이 구호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다음 주소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하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글씨로 서툴게 써왔잖아요. 이정훈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이정훈 청년이 믿지야 본전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연 썼어요. 나는 황해도에서 피난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일께서 피난 받았고 나는 꼭 최종의 사라고 해서 와서 신학교에 이 시험을 치러서 합격했는데 이 구호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미국에 한번 편지가 가는데 한 달 보는 걸리고요. 오는데 한 달 보는 걸릴 때입니다. 편지를 보내놓고서 기다리는데 한 석 달쯤 후에 편지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편지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입던 옷을 최종이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에 갔더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 이정욱 청년이 공부를 마치고 그 당시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그 양어머니가 초대해줘서 양아들 위해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목사님이 된다고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어머니, 양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그렇다 하고 똑같이 자기가 그 당시 우리 신학대학이 감리교 신학대학이 서울에 냉천도 있고 대전 목동에 있었어요. 두 학교에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신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사정 얘기를 하고 다 편지를 보냈더니 얼마 후에 답장을 했어요. 뭔고 하니 나한테 자기가 그런 사정 얘기하면서 내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나한테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고 나도 내 양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거니까 박근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거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로 빚을 갚으면 되네. 혹시 부담이 되거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도 대주고 학자금도 도와주셔서 영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게 나는 빚을 갚는 거니까 자네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도움받고도 공부했지만 그걸 기억했을까요? 기억 못했어요. 사람이 배은망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그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 올 때 그곳이
옛날에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본을이라는 동네였어요. 왔는데 마침 그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다 유치해놨어요. 박정희 씨가 해놓은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죄송합니다. 영구 집권에 믿길 쓰려고 해놨어요. 근데 박정희는 죄송하지만 불의의 사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유치단이 와서 해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한국이 올림픽을 하기는 88.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어요. 가리봉동, 구로구 이런 곳에 있는 그 공예업소의 모든 공장들을 멀리 서울에서부터 적어도 100km 이상 떨어지는 곳에 이전하면 그때 고려했다. 그런 조건으로 올림픽 유치를 승낙해 준 거예요. 이게 부랴부랴 가리봉, 구로공단 이런 곳에 있는 공장을 옮겨뜨려 있어야죠. 찾아보니까 저 서해안 인천도 아니고 수원도 아니고 그 섬들이 있는 변두리 이곳에를 이전 후보지로 정하고 공장들을 부랴부랴 이전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원진 네일을 비롯한 공예업소들 안산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서 올림픽을 유치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급여에 초청을 받아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개발할 때가 되니까 여기도 아마 탄광이 좀 이제 기울일 때 많이 이사 갔지 않습니까? 제가 가니까 날만 새는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원사님이 인천으로 이사 갔대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안양으로 이사 갔대요. 그러면 저와 저 집사람은 둘이 가서 예배 보고 오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눈물 흘리면서 교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 계속 교인들을 떠나보냈어요. 그때 아마 목사님 떠나는 교인들 합하면 큰 교회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88 올림픽을 딱 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농촌에서 어촌에서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우리 젊었을 때 두 부부가 도시에 나가서 맞벌이 해서라도 애들을 가르쳐보자. 그래서 소박한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산이 얼마나 여건이 안 좋은 거 하니 너무너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네. 그러면서 산에 안산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에요. 그래서 안산이에요. 근데 88년 올림픽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이사 와요. 이사 오면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죠. 저희는 이제 교회 건물 있었으니까. 그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무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안동 어디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부안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우리가 떠나올 때 그 교회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우리가 눈물로 아직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그런 말 있지? 제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오신 분들 환영됐지만 떠나오는 교회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떠나오는 그 교회 집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 더 좋은 교인들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돌아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빚값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정우 목사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우리한테 좋은 교인들을 보내준 농어촌 교회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좋은 교인을 보내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조금씩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들, 응? 그런 분들이 우리 대신 피값 걸어가는 분이니까 그분들한테 후원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저 사랑하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단돈 100원도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실속을 잘해야지 뭐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인 보내준 그 교회에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 아무리 어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재정에 10분의 1을 떼서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들한테 피 깎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그냥 우리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사정해서 이제 10분의 1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욕심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5%, 15%, 20%, 25%, 3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원래 수학을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하는데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지.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제가 수학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100% 하나님 사랑 100%. 근데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웃을 거니까 내 자신 50%, 이웃 50%. 50%씩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내 소원이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비율을 50%까지만 해서 한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겁없이 교회에서 50%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은 100%다. 이웃 사랑은 50%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 사랑하라. 용사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네 분은 CCC 대학 생선교회 출신이죠. 대학 생선교회를 우리가 띄어서 잘못 읽으면 대학 생선교회거든요. 대학 생선교회를. 근데 이 조이라는 선교단체에 관계가 있는데 조이는 그 순서가 호스트, 조이, 지저스. 첫 번째 예수다. 두 번째 아더스, 이웃이다. 세 번째 유어셀프다,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첫째 예수요, 둘째 이웃이요, 셋째 내 자신이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조이라는 선교단체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좋은 교인들 만나서 제가 오니까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순박하고 좋다고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반주간 교인들도 착하고 좋았어요.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목회사하고 제가 은혜 높게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저와 저희 집 사람이 만나서 그 은퇴하고 나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 아세요? 나자요 뒀네 너자요 뒀네. 너무너무 저희 교회가 규모가 조금 되는 교회니까 뭐 돌볼 글 많잖아요. 그래서 나자요 너자요 우리 자요 뒀네. 그래서 이제 박수치고 은퇴 후의 삶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2019년도인데 두란노에서 발간된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네.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에요. 방송실. 네. 제일 마지막. 더 마지막에. 참고로 이것은 한동대학교의 기도실에 있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 그 책을 있습니다. 너 무하다 왔니? 이런 제목의
책을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제가 이걸 받고서 하나님께서 너 은퇴 후에 즐겁게 삶을 즐기다가 오려겠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사람하고 여보, 이 책이 아무래도 제목이 우리 아들 하나님의 계시 같아. 그러니까 은퇴 후에 너 뭐하다 왔니? 물을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빚 갚는 일을 계속합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동의해줘서 지금도 그 일을 하려고 제가 선교지도 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 하는 것이 제 삶의 고백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보고 은퇴 후에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예, 저희 둘째 딸이 의사인데 저보고 그래요. 빚 좋은 개살더라고. 무슨 말 아시겠지? 그래서 야, 빚 바른 개살보다 낫지 않냐? 내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언젠가 하나님 오라고 부르실 때 저 앞에 갔을 때 너 바늘중학교에 원로 목사로서 뭐하다 왔니? 물을 때 예, 부족하지만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을 갚아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거리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 빚졌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겠다. 할 수 있는 대로. 영어생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according to 했거든요. 즉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제가 이제 수학을 좋아한다겠지. 전 달란트 비유도 해석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5, 2, 1 이게 신경 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다. 그럼 5분의 5. 한 사람 몇이? 1이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다. 2분의 2도 1이죠? 만일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면 1분의 1도 1이죠? 그리고 형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한 원어도 똑같아요. 일진을 같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창한 거 하지 말고 나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더 할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더 하고, 1달란트. 제가 이 설교를 저에게서 했더니 우리 재무부 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5만원이 2만원보다 크고 5만원보다 만원 적지 않느냐.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 다음에 눈치 봐가면서 설교를 안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겼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바로 앞에는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내 주어진 처지와 형편과 여건에 따라 복음의 빛을 갚는 일에 동참하는 사복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교 너무 부럽네요. 와보니까 선교를 바늘중학교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이 보니까 저희가 관계하는 이정종 목사님, 오사강 목사님도 다 자녀가시고, 바라옵기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90세가 되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가 있었는데, 바라옵기는 9988-234 하시기를 바랍니다. 99세까지 88 하시다가 231 앉다가 뻘떡이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은 9988-231에 일어난다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너 뭐하다 왔니? 부르실 때, 예, 부족하지만 사복교에 섬기고 복음의 빛을 갖고 사랑의 빛을 갖다 왔습니다. 보호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귀향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고 있거든 기억에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일진데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